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생을 하죠? 그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고생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고생을 하냐면은 그것은 나의 영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이 닥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고난 들으면 싫으니까 뭐 지금 내가 이 아픈 것이 더 많이 크게 7배를 더 주세요.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아침마다 내가 고난이 있어야지 우리가 장차 그 영광을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텐데 그 고난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무조건 구하는 거예요. 그 구했을 때 오늘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고난을 내가 구했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것이 딱 오면은 내가 구한 것이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했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해 놓는 거예요. 구해 놓는데 내가 입 다물지 않으면 그 고난도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본은 입 다무는 것을 통해서 고난이 올 때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있는 처리되지 않은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걸 보거든요.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죄 짓는 모습을 보면 내가 영이 약해서 죄 짓는 모습을 보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진짜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을 원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나를 볼 때 그게 더 강하게 의지를 발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항상 아침에 하는 기도는 그냥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육을 내가 내 안에서 그 역사하는 영혼육을 꿰뚫어보고 또한 그 내 안에서 있는 악한 영 미혹 사탄마귀 귀신을 고난을 통해서 꿰뚫어보고 또한 내 안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내가 그 안에서 더 이렇게 꿰뚫어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늘 구하는 거예요. 구하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넘어도 계속 구하는 거예요. 구했을 때 지금까지도 그 고난은 끝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늘 우리는 영적 존재를 꿰뚫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의지했기 때문에 빛이 많아지니까 영이 성장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올수록 나는 그것을 잘 이렇게 더 잘 넘기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많이 받으면 빛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세상도 더 똑바로 볼 수 있고 또 인간들의 어떤 모습들, 악한 모습들도 똑바로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많은 이제 징계 7배를 구해서 7년이나 지나서 지금 내가 나를 볼 때 이제 또 사람들이랑 이렇게 가끔씩 어울릴 수도 있잖아요. 어울릴 때 보면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막 이제 어려워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고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가 세월 동안 예수님을 사랑해서 천국 가는 거가 가장 귀한 거니까 이 세상을 이제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바라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만났을 때 빛을 발한다는 것은 내가 고난을 많이 통과하고 빛을 그 악한 영을 많이 분별함으로 인해서 사단은 영성의 도구이기 때문에 많이 사단의 역사를 많이 당하고 경험하면 빛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빛을 많이 받은 결과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정죄하지 않는다. 아무리 사람들이 정죄를 하는 그 속에서 살더라도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이나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나 똑같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슬픔 속에서 있는 사람, 분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는 천국 가자 이렇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엄청 편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사자들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건 아니고 그냥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나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나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빛이 있고 모든 사람은 이제 대부분 빛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괴롭힘으로 이렇게 막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섬길 존재지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친구하고 좋게 지내는 것은 그거는 또 하나의 그 죄를 만드는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존재를 알면은 상대방 안에서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많이 사탄에 의해서 하면은 남이 실수하는 것을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수라는 게 좀한 실수가 아니라 너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내가 실수로 뭔가를 이렇게 잘못했어. 잘못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남이 똑같은 실수로 잘못을 해서 나한테 피해를 입혔어. 그럴 때 내가 나도 실수를 하는 거를 봤는데 저 사람도 sometimes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는 실수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혀 정죄를 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지면 안 된다. 왜냐면 죄를 지면 우리가 그거 회개 안 하면 천국을 못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게 빛의 사자들이 이제 그동안 고난을 많이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한테 이제 앞으로 나갈 방향을 우리가 주님 사랑해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해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많이 해보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생기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그래도 상황에 맞게 적절한 그때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고 그 사람도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춘다는 것은 내가 고난을 많이 통과했을 때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어떤 상태에서 괴로워할 때 그것을 이제는 실마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그게 바로 빛의 사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존재를 모른다. 그래서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
사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리고 사탄도 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그거를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시츄에이션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지만 그 시간 속에서 계속 고난 속에서 계속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복음을 아무한테나 전해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옆에 이제 남편이 아무리 안 받아들여도 내가 남편을 정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준비가 됐으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럼 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만날 준비하자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은 그것이 이제 더 그 사람한테도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이제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 생각이죠. 그래서 그것도 정죄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이렇게 엎드려진다는 것은 고난이 있을 때 내 안에 악한 영을 볼 때 더 주님께 엎드려질 수 있는 게 그게 더 간절함이 생기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엎드려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빛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한다니까 지겹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 할수록 더 주님께 엎드려지기 때문에 영이 이렇게 무럭무럭 빨리빨리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영이 엄청 성장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 볼수록 악한 영의 역사가 심각하거든요. 내 안에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들려고 늘 호시탐탐 이렇게 생명 있는 자를 이렇게 찾아 헤맨다 그랬는데 내 안에서 나를 삼키려고 엄청 이게 노려보고 있는 그 사탄을 발견할 때 내가 주님께 바짝 엎드리는 그걸 통해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내 영이 성장하는 게 그게 육체는 고난당하지만 내 영은 너무 성장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을 통해서 엄청 큰 유익을 얻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면 진짜 큰 영광을 여기서 우리한테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징계 7배를 구해서 오늘은 안 올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느 날 오면 내가 구했기 때문에 온 거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거기서 순종할 수가 있고 반항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더라도 징계 7배는 아침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7년 동안 계속 징계 7배를 구해서 오는 날은 오고 안 오는 날은 안 오지만 올 때 잘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나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나 오늘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고 천국에 올라가면은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그런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대통령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 큰 영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는 그 영광을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할 때 우리가 빛을 많이 이렇게 받을 때 천국 가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아라. 근데 말로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 내가 그 상황에서 육신을 좋게 하겠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그건 겉사람의 지시를 그 사탄 마귀의 지시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거는 나는 지금 겉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속사람의 그 영의 지시를 받길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은
내 육을 편하게 하는 그 삶은 겉사람의 삶이고, 우리가 내 육은 불편하지만 우리 주님을 늘 붙잡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더 가까이 매달릴 때 그것은 속사람으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마귀의 지시를 받고 사는 것이다.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육체 편하게 하는 게 그게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통해서 내 영에서 나오는 직관, 영교, 양심의 그 지시를 받아서 내가 사는 것이 그게 속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자꾸 바라보고 마음으로 주님을 자꾸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분초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삶을 살 때 그 내 안에 악한 영이 움직이는 것이 내가 보여지거든요. 부글부글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안에 있는 마귀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영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혼과 육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으려니까 고난은 뭐 누구나 다 뭐 병도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가족도 사고가 나고 뭐 이런 것도 고난일 수는 있어요. 근데 고난도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이 있고 예수 밖에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데 주님께 더욱 매달리려고 하는 거, 그런 기본적인 삶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고난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혼과 육이 고난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영이 성장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 혼과 육이 고난을 받아야지만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혼에다가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잖아요. 들려주고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모르면 고난을 허락해도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우리가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고난을 징계 7배를 주세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하는 것도 우리가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아직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지 못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순간순간 죄를 짓는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고난을 내가 구해서라도 내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징계 7배를 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하고 십자가가 있는데 선악과라는 것은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안에서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졌을 때 그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나는 안 지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영이 어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졌어. 그건 실수한 거죠. 나는 안 지려고 그러는데 제가 내 안에 사탄 마귀에 의해서 걔들의 세력이 더 크니까 내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죄 안 지려고 입 다물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이게 해결 방법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죄질 때마다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은 자기가 입 다물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알아야지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맨날 실수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염치가 없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계속 하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면은 내가 그래도 또 좀 걱정이 되잖아요. 계속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다 보면은 이거 영원토록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도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계속 하다 보면은 십자가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선악과를 한 사람만이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노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부글부글 되는 걸 통해서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사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환경과 여건을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허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는 내가 선악과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징계 7배를 구했을 때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죄 안 지려고 했을 때 실수로 죄졌을 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이것을 한 사람만이 십자가로 가려고 하는 그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내 영에 이제 온전히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실 때까지는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끝까지 내가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를 꼭 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은 자기를 본 사람만이 그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계속 인정해야 돼요.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나는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죄를 졌으니까 계속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네가 왜 자꾸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로만 하냐 그래도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끝까지 뻔뻔하게 나갔을 때 내가 십자가를 이제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면 우리가 이제는 3일 동안의 그 열악한 상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쁜 생각은 미혹이고 나쁜 마음은 마귀다 이렇게 자꾸 인정하면서도 내가 영이 어려서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자기 자신을 충분히 본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할 때 십자가는 죄를 보는 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려고 우리가 3일 동안 있는 거지 그 십자가에서 무슨 큰 어떤 환상을 보거나 십자가를 이렇게 넘으려고 집에서 있다가 3일 동안 특별하게 환상을 원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죽음은 열악한 상에서 3일 동안 가만히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미혹 같은 게 올 때는 이런 거 해서 뭐하냐 이런 미혹이 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이건 미혹이다 주님 바라봐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분별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쓰는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모르면 사단을 모르면 우리가 십자가가 막상 딱 부딪히면은 거기서 속아서 이렇게 다른 길로 가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아는 자가 십자가에서 자기가 이제는 사단을 못 이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초청할 때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슬픔도 좌절도 어떤 것도 분노도 없어요. 그냥 내 안에 평안이 있는데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평안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혼과 육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혼에다가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렇게 받아야지만 천국 가서 영광이 너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네가 혼과 육이 고난을 받아야지만 영이 성장한다.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그러면 싫잖아요. 그렇지만은 계속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고난을 받아서라도 내가 영이 성장되겠다. 내가 고난을 받아서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보좌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고난이 이제는 본능적으로는 싫지만 내가 노력하면서 맨날 아침마다 징계 7배를 구하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내가 이제 선악과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가려고 할 때 고난이 한 번은 와야 돼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이제 슬프고 분노하고 이런 것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인정할 때 내가 그래도 못 이기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나타나는 건데 그 아들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부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와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로 신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빨리 안 나타나니까 고생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육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내가 진짜 원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신부하고 주님의 신부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고난이 오면 내가 점점 나를 보면서 내가 빛을 더 의지하고 빛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상처와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것이 씻겨져 나가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이렇게 통과하면은 남을 정죄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빛이 있으면서 할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고난만 많이 받았다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로 고난을 많이 받고 나면 그 안에서 내가 나도 그런 것이 있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나도 이제 많이 힘들어졌었기 때문에 이제 남들이 이제는 어떤 가늠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려면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신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통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려면 예수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꼭 죽으면 내가 신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육이 지금도 고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혼과 육은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내 몸을 통해서 이 훈련과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빛이 나가길 원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통해서 영의 빛이 몸으로 나올 때 그게 바로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을 통해서 내 영이 이렇게 나오지를 않으면 그거는 이제 가로막힌 거죠. 정과 욕심의 마귀에 의해서 가로막혀서 안 나오는 그 상태로 대부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나오기를 원하느냐 그게 바로 진짜 내가 원한다면은 우리는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통해서 영이 나타나길 원한다면 그게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제 달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신부가 되길 원하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주님께 엎드려질 때마다 우리는 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빛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영과 내 육 안에 있는 썩지 않을 육을 위해서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를 보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자기를 보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영이 어릴 때는 자세히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마음의 기도를 하고 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그러면 뭘 해도 한 가지가 보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빛으로 보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무슨 환상이라든지 무슨 음성이라든지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무슨 음성을 듣고자 하고 무슨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면은 그것은 힘들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가는 것이 영성의 길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가는 길이 그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어떤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려고만 하지 않으면 알려고 하지 않으면 영성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부글부글 하는 거 내 안에 막이다. 요거만 할 줄만 아면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부글부글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마귀에 의해서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걸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마귀다. 이렇게 선악과를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제 꼭 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견디는 거고, 또한 내가 정과 욕심에서 십자가에 이렇게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그날을 위해서 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보는 것은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하면 할수록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좀 실망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그날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게 좀 막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걸 못해도, 내가 좀 이제 죄를 보는 것도 잘 못해도 하다 보면은 인내로서 그날을 이렇게 준비하면은 꼭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같이 안 있으면서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되게 이렇게 미혹도 많이 당하고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는 이제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이 많아서 그 아픔 속에서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딘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 천국을 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제는 한 8년 동안 사실은 뭐 잠깐 마음의 기도 정도 알려드리고 이제 뭐 그 정도죠. 근데 그 마음의 기도만큼은 진실되게 하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주님은 만나고 싶고 말씀은 지키고 싶고 이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계속해서 8년 동안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멀리 있지만 어렵다니까 이제 매달 이렇게 20만 원씩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분도 자기가 마음의 기도만큼은 진실하게 하고 또 그 정성을 보여준 것 때문에 그분이 이제 많은 이렇게 빛을 받았고, 분명히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성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또 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다 정성이 필요한 거지, 그냥 말씀만 듣고 내가 조금 해야지 하면은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할 때 각자 있는 곳에서 그 연약하니까 도와주시는 기도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진실하다 안 진실하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주님하고 마음의 기도를 어떻게 늘 하려고 노력하는가 하고,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죄 안 지려고 하면서도 선악과에 전과도 하고 내가 꼭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받고 내려와야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이제 소망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그것이 목표다. 그러면 그것이 그날이 올 때까지는 내가 끝없이 그 소망을 품고서 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머리로 하고 뭐 입으로 하고 하지만, 진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에서 진짜 진실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때 진실함을 보고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기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굴복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위해서 굴복하고 내가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사람한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삶을 살면은 그것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날마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붙잡아서 더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영의 빛이 더 많이 들어가서 영이 성장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굴복할 때 속사람과 겉사람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지 겉사람이 사는지 자기가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면 굴복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우리가 주님 만질 준비가 다 됐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뭐 남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죄짓지 않고 주님 안에 이렇게 잘 거하고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준비가 잘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주님 오실 때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 스스로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은 우리가 정과 욕심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 빛을 받으면은 영이 이제 그때부터 더 빨리빨리 이제는 그 영에서 직관, 영교, 양심이 잘 나와줘서 그때부터 영이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딱 만나면 머릿속에서 이제는 가끔 미혹은 오지만 머릿속에서 올바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관을 통해서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영은 더 성장하고 그 직관을 통해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진짜로 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굴복할 때 내 영혼육을 내가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로 죄지면 무조건 우리는 죄 안 짓고 싶은데 죄졌으니까 선악과의 전가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사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해야지만은 내가 사탄한테 이렇게 영이 약해서 자꾸 끌려다니구나 이런 것까지도 내가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자꾸 인정 안 하면 내가 이제 자존심 안 세다.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안 그랬다. 뭐 이러면서 자꾸 변명하고 이런 것들은 사탄을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내가 그때부터 해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무슨 열악한 상황이 있어도 입을 열지 않는 게 죽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는 내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늘 하는 일이 밥하고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천국을 막 전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게 좀 되게 짜증 나잖아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이제는 이게 내 영을 위해서 내가 이 밥을 하면서도 나를 보기 위해서 내가 내 영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꾸준히 하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계속 밥을 해도 내 영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만 하면은 우리는 막 자랑하기가 쉽잖아요. 뭐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 아니면 내가 뭐 선교를 얼마 했다. 내가 봉사를 얼마 했다. 아니면 내가 헌금을 얼마 했다. 이러면 자랑하는 거는 너무 이제 쉽잖아요. 근데 내가 밥을 많이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 밥을 한 것도 남한테 자랑을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시시한 거니까. 그렇지만 그 시시한 거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짜증 나는 것은 이건 사단이고 내가 내 영을 위해서 이거를 꾸준히 하는 거야 하면서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밥을 해도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지 옆에 사람을 뭐 기쁘게 하고 뭐 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작은 일을 해도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 보고 또한 빛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지 어떤 큰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목표는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게 영 때문에 내가 밥하는 거지 어떤 다른 뭐 옆에 사람을 해피하기 위해서 밥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내 영에 있다. 이 말 한마디가 저는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나는 밥할 때 내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는 밥을 하는 거라고 늘 생각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열심히 고난을 받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되게 이렇게 옆에 사람이 이기적이고 옆에 사람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처음에는 영이 성장되기 전에는 막 괴로운 거예요. 막 너무 그 사람의 이렇게 이기적인 삶이 나를 바더를 하니까 너무 괴로운데, 이게 그거를 막 계속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당하고서 또 나를 보니까 이제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본다. 들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든다. 그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있는 거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고난 많이 당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여요.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막 영성가들이 뭐 위대한 말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거보다 그런 게 현실 속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옆에 사람 때문에 괴로웠는데 지금은 옆에 사람이 있어도 없는 거랑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하면서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밥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해도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옆에 사람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자유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간이 더 많이 해방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니까 옆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바더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해. 내 영도 성장하는 것도 느끼지만 내 육도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막 가서 훈련받는 것보다 집에서 훈련받고 옆에 사람을 섬기면서 훈련받을 때 이런 어떤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오간이 더 해방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도 없는 거다. 돈이 있어도요, 돈 안 써요. 왜냐면 그 돈이 나한테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나는 하나도 이렇게 위축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돈이 나에게 의미가 없지만 그냥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신부고 주님 앞에 빛의 자녀라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어떤 세상 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면은 내 안에 있는 새 영적 존재, 하나님, 사탄, 인간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밥하는 것도 그것을 영을 위해서 굴복하는 거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밥할 때도 짜증난다, 실증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미혹이고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 이렇게 나타나는지 보고 또 내가 내 영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붙잡으면 그때마다 밥하면서도 빚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내 안에서 꿰뚫어 보면 볼수록 사단은 영성의 도구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빛을 받는 거지, 그냥 내가 악한 영이 많이 있다고 해서 빚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더 성장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내가 옆에 사람한테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내가 속사람으로 사는지 겉사람으로 사는지 본인이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고난당하면 천국 가면은 어마어마한 큰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자꾸 고난당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하고는 싸울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자존심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려면 고난당할 때 내 자존심이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고난 많이 당하면 자존심도 그것마저도 없어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인데 이제 자존심도 없어요. 그냥 누가 뭐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고난 속에서 이 자존심이라는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십자가 넘지 않고 고난 많이 안 당하면 내 자존심 때문에 자꾸 싸우잖아요. 그 내 자존심 때문에 막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영의 성장은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뽑아내기 위해서 옆에 사람한테 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숙여보면 내 자존심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자존심이구나 하면서 주님 붙잡고 그것을 빛으로 자꾸 이렇게 없어지도록 빛을 자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니까 오직 굴복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썩어짐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굴복할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거기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고, 속사람과 겉사람을 굴복할 때 내가 구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굴복하고서 자기를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꾸 굴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영이 성장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순종하려고 그럴 때, 굴복하려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굴복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